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예배하는 송년주일로, 그리고 또 한 주간을 통하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의미를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성탄절이니까요, 이렇게 많이 계신 분들에게 함께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코로나 3년 이후에 참 모처럼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성탄절의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서 성탄절 카드가 왔어요. 한번 볼까요? 예. 얼마 전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함께 조문하고 또 이제 미국의 북부 쪽으로 이제 이민 목회한 지 꽤 된 친구인데 저한테 저걸 보내온 거예요. 제가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잘못 보낸 것 같다. 나한테 보낸 게 아닌 것 같다.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한테 보낸 것 같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리치몬드 장로교 누가 아무개 목사. 아직까지 웃음이 안 나오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메시아, 야야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한단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저희 카톡으로 왔기 때문에 답글을 달아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메시아라고 안 하고 메시아라고 해. 저 메시아는 리오넬 메시로 오해할 수 있으니 메시아, 물론 그리스도 다 비슷한 발음의 차이지만 메시아란다 그랬더니 친구와 저가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카드도 귀한 시대고 축복의 인사도 참 복된 일이고, 그러나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원해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산타크로스라는 이 할아버지는 AD 3세기경 소아시아 지방의 미라라는 곳의 대주교였어요. 성 니콜라스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남모르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의 전설이 노르망족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지다가 12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바로 그런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유래됐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기억으로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담으로, 너는 언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걸 알았냐?
나는 중학교 때까지야. 난 초등학교 5학년 때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추억으로 갖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선물은 마음에 귀한 그리고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발표하고 공연도 하고 축하도 하지만 원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6절에 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축약, 축소판, 그러나 성경 66권의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바로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흑암 중의 전쟁의 고통과 참 고달픈 이방 민족 거기에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그런 참혹한 현장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줘요. 그리고 그분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오실 것을 4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4가지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왕의 곁에서 지혜를 가지고 훈수를 두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여러분, 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가, 전술가,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모사예요. 모사. 왕이시여, 이 전쟁을 위해 지금은 이런 전술과 전법으로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사이며 전략가인 바로 이 사람이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구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말씀에 쉼표가 없이 그냥 이어져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기묘자라는 말씀과 모사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상담자라, 카운셀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의 그 부분 하나하나를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해법을 제시하고 또한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혜사란 말씀과도 비춰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른 보혜사, 실상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지만 이 보혜사가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이한 모사, 상담자, 보혜사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주님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를 돕는 분을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요. 풍성히 받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이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며 주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아둔한 머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묘자 모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선물로 주셨기에 주님을 모실 때에 바로 이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지혜, 그 지식을 선물로 받아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말씀의 6절에 연이어서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선물이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면은 더 확연해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머리만 좋아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힘도,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필요하지만 더 귀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딱 두 글자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꿈도 크고 환상과 비전을 품고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능력, 그 힘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없이 지냈어요. 아직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찾아와요. 능력이 와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 능력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이어지는 말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이 표현은 오늘 새벽 촛불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이구나, 그래, 맞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또 오늘 여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언제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승리와 형통과 감사와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받기 싫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평강보다 더 좋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살육과 전쟁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 남의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을, 그런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평강은 그들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화목을, 평강을, 평안함을,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를, 화목을,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째 이 선물,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에요. 한때 이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가 국경선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전쟁이 계속 파국으로 치닫자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샬롬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며 양국의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누가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화의 화해의 중재자로 함께 했어요. 우리가 싸우면 모든 나라 양국이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화해합시다. 탱크를 녹이고 무기를 녹이고 대포를 녹이고 해서 국경에다 예수님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게 됐어요. 안데스 산맥의 3,800m 그 고지에 있어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작네, 뭐 크지도 않고 뭐 그냥 쬐까니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사람 내키처럼 해놨네. 저 우리 팔공산 가다 보면 신순경 동상처럼 고만하겠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커요.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국경이 3,800m 고지예요. 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의 대다수의 그 나라의 그 고도가 거의 5,8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 그 고지에 저걸 세웠는데 거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칠레 국민들이 왜 예수님이 정답게 우리나라를 바라봐야지 우리에게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때 저것을 만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칠레 사람들이 더 그랬겠죠. 아르헨티나는 하나님의 평화가 더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보기보다 아르헨티나를 보는 것이 화해와 화평과 평화에 도움이 돼. 아, 그렇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고 화목과 평강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
나의 다툼과 이런 이전 투구를 통해 내가 살아야겠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 이기적인 욕심이 세상의 질서와 자연 환경과 생태계와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해를 가는지 몰라요.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오늘 이 땅에 평화로 샬롬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셔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보다 낮게 너게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한 번 더 양보할게요. 제가 아껴둔 것을 제가 베풀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 워십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많구나. 이 선물을 받은 자로 내가 이 선물을 움켜쥐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이 화목과 이 평강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지구촌 이곳 곳곳에 성탄의 기쁜 소식과 이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성탄절과,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에도 이 선물을 받은 자로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생업의 터전, 우리 교회 사명을 다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려야 할진데 죄 많은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선물 혼자 갖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하여 작게는 내가 속한 곳곳에서 넓게는 열방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나누며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또 그 선물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